마이크는 무척 이렇게 귀합니다. 잘 들리나요? 이렇게 해야 들리나? 이렇게 해나?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조금 달라졌네. 똑같은 마이크인데 뭔가 좀 표식이 다르네. 예. 우리가 이런 의문들이 좀 있죠. 종교가, 불교가 초기 경전이 더 좁혀갖고 모든 불교가 그렇지 않을 거니까 불법이 이 세상의 실생활에 무슨 어떻게 도움이 되나 이런 의문점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누구나 아니고. 그래서 생활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들 하고, 혹은 어느 스님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그 의문의 이제 속내는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의문점을 푸는 게 이런 걸 겁니다. 생활에 도움이다라는 거 추상적인 단어고,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욕망이 있는데 천상욕, 성욕, 물론 천상욕 다음에 굳이 얘기하면 존재욕이 같은 얘기인데, 존재욕,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권력까지 다 정치 이런 게 포함해갖고 명예 뭐 이런 건강욕, 수명욕, 그 다음에 경험욕, 모든 취미생활, 여행 등등 다 포함해 경험하고 싶다. 지식욕,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싶다. 저 앞에 지나가는데 우월욕이 있겠군요. 혹시 내가 그대보다 낫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오히려 앞순인데. 욕모욕, 그 다음에 사실 뒤져보면 많은 욕망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활에 도움이 되냐는 건 사실은 어떻게 그 욕망들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생활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얼버무린 겁니다. 그래, 그게 도움이 되라 이런 소리죠. 내려와갖고. 그래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세계에 많이 있어요. 아까 그런 욕망에 도움되는 것들이 과학, 경제이론, 의학, 등등등, 신념, 정치적 이념, 개발론 환경 이런 신념 같은 모든 거가 아까 그런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들 추구하는 거죠. 즉 욕망에 도움이 된다. 다수의 욕망에 도움이 된다라는 출발점 아래서 그런 여러 학문들과 신념들과 이념들이 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도 내려와서 그렇게 욕망에 도움이 되는 어떤 하나의 파생된 분야를 맡아라 이런 얘기인지도 모르죠. 사실 지금 앞에 거론한 것들은 파생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원리를 꿰뚫을 수는 없다. 아까 그 중에 하나도 그 욕망을 부추기려고만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학문으로는 그것들을 전방위로 부추길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다른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경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는 사냥을 해서 했다고 그러죠.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그 다음에 목축업을 했던 모양이고, 농경산업을 했던 모양이고, 산업혁명을 했던 모양이고, 산업혁명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생산하는 위주로 했다가 소비,
금융 위주의 경제가 된 모양입니다. 정확히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학교에서도 배우셨을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건 사실은 환경, 내적, 외적, 주로 외적 요건이 많았던 건데, 뭐 원시 시대에야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뭐 사냥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사를 배웠으니까 농사하는 거고, 환경 외적 요건이 산업혁명 할 만큼 여러 좀 저기 바퀴도 나오고 동글뱅이의 이치도 알기 시작했고, 바퀴도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도구들이 발달이 됐다. 할만해지니까 산업혁명이 있을 거고, 환경외적 요건이 뭐 그리 가다 보니까 생산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보니까 생산보다 더 생산 안 하고도 저 노력,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소비나 금융으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시 시대 때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소비나 금융으로 가져가야 되지도 않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 환경 외적 요건이 성숙하니까 된 거죠. 즉, 그 변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그나마 발전적 변화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발전적 변화가 보였지만 지구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싹 망하면 발전적 변화가 아니라 도로 처음부터 시작인 거죠.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냥 경제를 잘하기 위한 파생상품이다. 이런 얘기죠. 파생이치다. 경제학이 실제로 노벨상이 요새 하는 얘기입니다. 요새 점점 더 짧아졌다고 그러는데 10년만 맞추면 이치가 10년만 대충 한 80% 맞으면 노벨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10년만 지나도 그 이치가 안 맞는다. 이것도 요새 10년도 더 짧아지고 있답니다. 8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그 이치 자체가 경제이론이 지금 잠깐 맞는 거지 시대적 상황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고, 진리가 아니에요. 뭐 여타도 뭐 사실 비슷하죠. 옛날엔 개발론이 우세했겠죠, 당연히. 환경이야 뭐 아주 자연환경이고, 지금 아까 혁명, 산업혁명 등 얘기했는데 개발해야죠. 뭐 그때 환경론 외친 사람도 없을 거고, 개발이 우선이지. 무차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으니까 환경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구가 이제 이러다 저거 한다. 그럴 때 또 얘기 나와야 돼요. 그래갖고 중도로 가야 되는 건데, 과학은 조금 다릅니다. 과학은 아까 경제니 뭐니 이론들은 환경 외적 요건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아예 그 가변성이 너무 큰 것들인데, 그러니까 진실일 수가 없는데, 과학은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세월이 바뀌면 그게 이치가 아니었다도 밝혀지는 수가 있어요. 아까 경제처럼. 그러나 그건 오류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마 과학은 지속적 발전성이 있는 도구들만 계속, 그것도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과학은 그 시대의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도구들이랑 맞물려 있어요. 뭐 천체 망원경이 점점 개발이 더 큰 게 안 되면은 바깥쪽 관찰이 안 되고, 미세 현미경이 자꾸 더 개발이 돼야 미시적으로 더 가고, 그러니까 도구들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기초과학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아마 계속 가긴 갈 거예요. 망해도 또 다시 일라면 이렇게. 근데 문제가 유한적이다라는 거죠. 과학은 유한성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는 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가도 결국은 영상의 세계, 산야의 세계까지만 갈 거다. 종교는 그 이면이다. 그래서 이제 과학도 좀 유한성이 있고, 지금 그 학문들은 전부 다, 지금 거론 학문들은 변하는 학문들이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천상욕 하나 빼고, 그거는 뭐 다 해결, 지금 얘기한 여타 학문들은 천상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종교 이상이고 해탈도 그렇고. 그러나 그 이하로 내려와서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뭐 아까 우월욕, 건강욕, 수명욕, 경험욕, 뭐 지식욕, 과학적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욕망까지도 요새 성형수술, 뭐 하여튼 모든 욕망을 지금 그 학문들이, 파생적인 학문들이, 각각의 고유 분야의 학문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 키워주려고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세상에선 생활에 도움이 된다, 내지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 학문들을 한다. 그 행복이 바로 뭐냐면 아까 그 욕망들을 더 충족시키는 거를 행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본 원리는 조금 잘못됐죠, 사실은. 부처님법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걸 이제 잘 활용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종교도 그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학문들이 있으니까 행복을 종교도 불교도 내려와라. 내려와서 그대들은 무슨 도움이 되는가, 지금 욕망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섞여라. 그런데 이제 애매해지는 게 하나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랑 섞이나? 내려와갖고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종교는 불변의 그 모두를 지금 충족을 시켜줍니다. 지금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걸 안 충족시켜준다라고, 물론 세상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예불문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해서, 처음도 좋다가 바로 지금 아까 그 욕망들 나열한 것들에, 아까 파생학문들은 그 중에 부분적인 걸 도와줍니다. 각각의 분야들을, 혹은 어떤 학문은 과학 같은 건 여러 분야를 도와줍니다. 아까 그 욕망들에 충족시켜주는데, 문제는 종교는, 불교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법은 처음도 좋고만 하더라도 지금 나열한 모든 걸 도와준다. 어떤 의미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하시라. 여기 나쁜 행위 하는 자가 있고 여기 좋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 그들이 행위를 안 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어리석은 자이고 현명한 자인지 알 수가 있는가? 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저 자는 나쁜 자고 어리석은 자구나 한다. 여기 또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구나 안다. 라고 하신 게, 좀 전에 모든 욕망의 가운데를, 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히틀러입니다. 전에 우리 인도 갔죠. 인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그 힌두교 박물관을 가이드 하다가 무슨 어떻게 나왔는지 히틀러 얘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 들었었죠. 옆에 히틀러를 좋은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가이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아해하니까 그 사람 안 좋다 얘기하니까,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 똑똑하니까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논리는 똑똑하고 힘 있는 자는 좋은 자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야지 그 사람이 현명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고 형이하학적인 것도 잘 된다라는 걸 안 배운 사람은, 아까 욕망만, 세상의 실용학문들이 욕망을 충족하면 행복해진다는 것만 배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욕망이 큰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던 좋은 행위를 하던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 히틀러처럼 권력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 근데 권력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었고, 간디님 권력은 없었지만 간디님 같은 분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꼽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뭐 세상에서 처칠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인전하면은 뭐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배대가 되잖아요. 권력이 많았다 쳐도 양쪽은 둘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세상을 무척 괴롭힌 사람, 많이 죽인 사람. 한 명도 죽이긴 죽였구나. 처칠님도. 뭐 그래도 목적은 다르잖아요. 구하려고. 전쟁을 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 동기가 다르잖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 동기는 다르잖아. 여긴 지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거고, 히틀러는 여기 이 사람은 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처칠은. 뭔가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안 나왔다면 그게 지금도 맞나? 같은 대전인가? 히틀러 때가 처칠 맞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지? 혹시 모르겠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안 나왔다면 처칠은 그렇게 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쟁은. 히틀러는 자기가 스스로 벌린 거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하냐 좋은 행위하냐 따지지 않고, 그 가이드는 권력이 있는 자가 똑똑한 자고, 똑똑하면은 우리 보고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의 기준은 권력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나마 국민윤리 도덕이 있어서 좀 다행인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었다면, 욕망들만 좋은 거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부추겼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한 명으로 나오겠습니까? 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력적으로 가니까 좀 드문 경우처럼 보이지만, 정치에서도 아까 그런 논리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했건 좋은 짓을 했건 막론하고 라면은 전부 다 나쁜 짓을 해서 빨리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재물을 착취하게 되면은 그거로 더 많은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또 희생시키겠죠. 이 지구에서. 그거 뭐 불보듯 뻔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착취를 해서 거대 재물을 모았다면 뭐 그 다음은 더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면 세계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나. 즉,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돈 벌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명예 갖지 말라도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 그걸 분발이라는 말씀 하나로 그냥 가름해주셨어요. 가지가지 학문을 얘기 안 하시고 모든 학문을 포섭해서 형이화학적인 세상의 학문은 분발하면 되는 거다. 이 한마디로 포섭하신 거. 그런데 그건 파생학문이고,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신 것이, 제가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하는 자와 좋은 행위하는 자가 있는데 좋은 행위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건 엄청난 말씀인 거죠. 이것은 파생학문으로 도로 불교가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 계시잖아요. 경제를 하더라도 돈 많이 벌라 이거죠. 분발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에서 버는 사람이 있고 좋은 행위에서 버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행위하는 사람이
남이 훨씬 많이 도와줄 거니까 작은 노력 대비 효과가 더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나쁜 행위로 번 사람은 불행한데 좋은 행위로 번 사람은 돈도 생긴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행복하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번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잘 쓴다.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잘 쓰고. 여기 나쁜 행위를 해서 번 자는 세상을 더 착취한다.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예가 여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에서 좋은 행위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보고 칭송하니까 그는 높은 명예를 갖기가 보다 쉬울 거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는 명예 얻기가 더 힘드니까 더 자꾸 숙청을 시킬 거다. 지가 겁나니까 숙청 안 당하려고. 우리 공산주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을 얻는데 악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 둘 다 명성인데 부처님께서 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분발해. 명예, 권력해라. 분발하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서 하는 거와 나쁜 행위를 하면서 하는 게 어떤 게 낫겠는가 보이는 거죠.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 나도 해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한다. 그 명예가 생겼을 때. 나쁜 행위를 얻은 자는 자기도 불행하고 남을 죽이러 간다. 이렇게 볼 때에 명예를 얻는 학문이 있어요. 세상에. 권력을 얻는 학문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걸. 마키아벨리서부터 여러 사실은 이념서적부터 권력을 얻는 책들은 많다. 그건 파생 학문이다. 실제 학문이다. 실용 학문.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건 그대들이 분발해라. 세상에서 여러 학문이 있을 거니까. 그 안에 원리가 기본 원리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불교도 내려오세요 하면 불교가 도로 내려가서 마키아벨리 같은 책 써야 되나? 어떻게 권력을 얻을까?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이러면서 이런 걸 써야 되나 불교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학문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학문이 아니라 그 모든 거에 불변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건 시대가 다 변해도요. 아까 농경사회, 산업사회, 뭐에 따라 경제 논리가 바뀌었듯이 이런 게 아니죠. 신고의 상업 잘해라는 거는 저 UFO 타고 다니는 외계인들도 해야 될 문제고, 모든 거에 흐르는 근본 원리거든요. 아까 파생학문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새로 나오는 이념이고 신념이고 학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있으면 없어진 학문들도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불변의 진리거든. 이 우주가 멸할 때까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파생학문으로 오히려 내려오는 순간에 종교가 없어지고 학문의 한 쪼가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실용적으로 대체할지 몰라도 머지않아 이 종교는 없어진다. 사실 어쩌면 공동분배, 생산에서 공동분배하자 이런 게 좋은 이론인지 나쁜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대 상황이 아마 그런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 전부 다 황제주의였기 때문에, 황제주의란 건 일명 독재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민주식으로 가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역사의 흐름상.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황제가 1인 저거 하는 게 싫으니까, 절대주의가 그렇게 가고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황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민들에게 공동 생산을 공동 분배를 한다라는 황제주의로부터의 탈피였던 목표를 설정하고 주제를, 그래야 동의를 얻을 거니까. 그리고는 소수의 황제들을 물러내고 소수의
그 독재자들이 황제 자리를 대체한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대 상황이 아마 그런 흐름으로 왔을 것 같은데. 근데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황제를 쫓아내면서 그런 주의를 만들었던 말던 공산주의를 그 이념을 떠나서 거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그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냐, 혹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까지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분만 그렇게 한 거야. 황제 없애버리고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황제지, 황제란 용어는 못 쓰지만 이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 주계장막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실제로 요새야 개방이 많이 됐지만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 이건지 내가 아닌지 몰라요.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주의가 지금 보지만 어느 국가는 지금 3대째 세습을 해버렸네. 그런 주의잖아 거기가.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주의가 중요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념이 중요하냐 그 얘기야. 국민들이 억수로 못 사는데 왜? 그 위에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예를 드냐면 이념은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주의는 불변이 아니에요.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늘 가변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겠다라는 동기를 갖지 않으면 이념에 속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죠. 주제는 근사한 걸 세우거든요. 누구나 다수를 포섭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 먹은 게. 그래서 불교는 지금 와서 부처님 말씀 바로 그거거든요. 이념은 그대들이 세상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발해라. 중요한 건 이념주의에 빠지지는 말고 그 안에 내용은 그 어떤 이념이 됐든 어떤 신념이 됐든 제가 생활을 한동안 가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간디님처럼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해라 그런 얘기고요. 신구의 사목을 잘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이념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 신구의 사목을 잘 못하면 이념은 늘 반대 이념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러 가는 이념 아니냐. 그게 작게 봤을 때는 자기 쪽 이념에서 봤을 때는 옳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상대를 죽이는 이념이라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념들은 서로 너무 이념에 빠지면 그게 신구의 사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념에 빠지더라도 어떻게 하냐? 부처님 말씀은 신구의 사목을 잘하면서 하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 간디님처럼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거다? 그러겠죠. 시간은 너무 걸리겠지. 근데 늘 시간 짧은 게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 심리학이나 생활상담은 또 거기에 아까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학문이죠. 아까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학문이기도 하고 거기에 욕망에 속하지 않았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반대들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은 또 좀 없애고 부정적인 측면들은 이러려는 이제 학문인데 그것도 파생학문이다. 그건 아까 환경 외적 요건들도 있지만 학문들은 환경 내적 요건도 탐구합니다. 인간도 탐구하고 뇌도 탐구하고 마음이라는 게 추상적인데도 탐구하려고도 노력하고 그러나 사람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환경 내적 외적이든 그것도 역시 파생학문이다. 그 내적의 불안이나
부정적인 측면이나 욕망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려는 목표를 갖고서는 그 내적도 지금 찾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아까 유한성을 갖고 점점 더 그 아까 이 안에 내적을 지금 찾아보듯이 탐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다 보시고 끝에서까지 쓰신 다음에 완전한 법을 주신 거죠. 좀 더 들어가서 봐야지만 알겠다가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파생학문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심지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계가 멸할 때까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하는 자와 착한 행위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파생학문이 나오더라도 심리적 불안 요소라든 뭐 심리학을 하든 뭘 하든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화합을 시켜서 더 잘하는 학문을 하든 그건 다 파생학문이다. 보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하면은 파생학문이 잘 될 리도 없고 돼봐야 나쁜 자가 된다. 보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은 파생학문들을 하면은 분발하면 분명히 더 시간 대비 효과가 높을 거고, 문제는 착한 학자가 된다, 착한 혹은 경제자가 된다, 착한 심리학자가 된다, 착한 과학자가 된다. 나쁜 과학자, 나쁜 환경론자, 나쁜 개발론자, 착한 개발론자, 착한 환경론자, 착한 정치가, 나쁜 정치가. 지금 착한과 나쁜이 근본을 흐르고 있는 원리고, 나머지 정치냐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념이냐는 옷이다라는 거죠. 겉에 껍데기다. 근데 사람들은 이 껍데기는 변하는 건데, 아까 시대에 따라서 이 껍데기에 너무 그 학문적 치중을 하고 있다. 괜찮다 이겁니다. 껍데기 학문적 치중을 해야 또 세상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근본 권리는 신의 사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이해되시죠? 잘. 세상에서 불교 내려와라. 이런 사람이 덜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학문으로 내려와라. 무슨 환경론으로 무슨 이념으로 내려와라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학문들의 근본의 가운데 중심을 관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그리고 학문을 가리켜라 하면 곤란한 게, 학문은 오히려 파생으로 작은 거고 그 모든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냐 하면 실제로는 생활에 100% 도움되는 거죠. 이미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좋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 갈 수 있고, 이거만큼 훌륭한 게 지금 없는 거죠. 100%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 생활적으로 내려오라 하지 말고 생활의 학문은 생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분발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의사가 돼야 되고 나쁜 의사가 있단 말이죠. 착한 의사가 중요한 거죠.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도 중요할 건데 의사는 그 개인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그 개인이 여러 재물, 명예 등등을 위해서 개인한테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환자들이 갈 때에는 의사가 필요한 건 착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쁜 의사보다. 나쁜 의사 겁나잖아. 혹시 겁나는 일 많아요, 나쁜 의사는? 돌아와 아까 그 히틀러 얘기한 가이드는 이런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히틀러처럼 힘이 있고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가 나쁜 사람인지 어찌 아는가, 그는 아주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훌륭하다면 사실은 전에 종종 얘기했지만 남을 죽였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여기는 거지, 그 사람의 가족들을 죽였다면, 그 사람의 가족들을 전부 다 살해하고 아주 뭐 안 좋은 욕을 하고 때리고 뭐 했다면,
그래도 훌륭하다 스마트하다 나올 수 있냐 이거지.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르시길 신구이 삼업을 해로운 짓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했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 깨달았다는 사람이 둘이가 있어요. 진짜 깨달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명은 남한테 괴롭혀. 뭔가 말과 마음으로. 여긴 착한 행위로 남한테 도와줘. 우리 진짜 깨달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누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누굴 깨달았다고 하고 싶나요? 착한 행위. 그런데 참 묘한 게, 예전에 어떤 애가, 여기 우리나라에 사이비 교주들이 좀 있었죠. 사이비 교주들이 그 왠가 안 좋은 짓을 할 때 좋아 보였대요. 나도 깨달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서는 그래서 깨달으려고 한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거지, 보기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해봐요. 남한테 할 때는 맘대로 해서 좋았고, 나도 그러고 싶어서 비록 그럴 망정, 문제는 남한테 하는 거 말고 나한테 돌려서 내 가족한테 한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면은 괜찮대. 나도 저러고 싶은 거고, 나나 내 가족에게 나쁜 짓 하면은 못 견디겠고, 나나 내 가족으로 돌려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깨달았는지 몰라도 둘 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남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린 깨달았다고 믿고 싶을 거다 이런 거지. 현명한 자건. 지금 깨달음은 학문과 다른 게 형이상학적인 얘기였어요. 아까 학문들은 형이하학이더라도 형이상학도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게 신구이삼업이 관통하고 있다. 얘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 가운데를. 그러면 혹은 대레사 수녀님 등등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이삼업을 잘한 분인가요? 아닐까요? 잘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구이삼업을 잘한 거를 아까 자기 직업에서 잘하는 사람은 위인이라고 그래요. 슈바이처 박사. 직업은 직업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런데 자기 돈 벌러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인가 어디 갔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일을 했어요. 희생을. 돈 벌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많이 벌 수 있는데 아프리카를 가서 희생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위인이에요. 대레사 수녀님은 더 많은 사람을 희생을 해서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 종교도 조금 주셨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종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자예요. 위인보다 하나 더 높은. 그런데 신구이삼업서부터 처음부터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8정도를 초기 경전에 있는 그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말씀을 이해해서 세상에 줄 수 있다면 이게 법보신데, 불교인데, 지금 대레사 수녀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건가요? 아닌가요? 훨씬 더 큰 거예요. 대레사 수녀님은 신구이삼업으로 그걸로 희생을 좀 많이 했고, 종교는 좀 작은 부분일 건데, 법이 좀 이렇게 고구정령한 법은 없었으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한계가. 희생을 한 한계가, 좋은 행위를 한 한계가. 지금 신구이삼업으로 본인은 좋은 행위를 하셨고, 신구이삼업으로 불교는 좋은 행위가 하면 왜 좋은지를 가리키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가리키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법을 퍼뜨리면 그 중에 그 법을 듣고 각각의 분야에서 대레사 수녀님 같은 분도 나올 거고, 유니세프 나올 거고, 유니세프도 그냥 파생적인 거거든요. 이런 법을들은 누군가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자 해서 단체를 세운 거 아니에요. 자선단체를. 그런데 그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합시다라는 법보시를 펼치진 않잖아요. 돈 받아서 가서 좋은 행위를 하는 거지. 제물로. 불교가 유니세프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유니세프는 오히려, 불교는 그 모든 걸 흐르는 전체 범주고 그 중에 하나에 파생된 게 유니세프다. 제물로 돕자. 그런 거를 누가 했냐면 이런 법을 들은 사람 중에 어느 정도 그 깨우침이 온 사람이 유니세프도 한 거고, 대레사 수녀님도 한 거고,
슈바이처 박사님도 어디선가 법을 들었으니까 가서 불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국 세상에 지금 훌륭한 분들이 전부 다 꼭 불교는 아니더라도 이 종교에 흐르는 그 근본 원리를 와 닿은 사람들이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종교가 됐건. 즉 이 얘기는 불교가 오히려 유니세프나 각각에 이렇게 내려와서 지역적인 걸 할 시간에 법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법을 들은 사람이 수없이 아까 자기 분야에 가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론을 착한 개발론을 할 거고 세상을 돕기 위해서 나쁜 개발론을 안 할 거고 환경론자도 착한 환경론을 할 거고 난 사실 환경이 옳은지 개발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시대 상황마다 늘 달라진 얘기이기 때문에 난 그게 어떤 논이 됐건 그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이면 그게 어떤 논이건 뭐 다 자기 착복해 먹고 개발을 못 보고 환경을 못 보고 다수만 속은 거야. 다수만. 왜냐하면 늘 어떤 걸 하더라도 목표의 주제는 주구덩요. 다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훌륭한 목표의 주제가 있어 늘. 거기에서 보면 곤란한 게 그런 그 안에 흐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불교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느 하나의 파생학문이나 파생 어디에 일까요? 아니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학문들 모두에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그 안에 진짜 관통하고 있는 핵심 원리의 불법을 전달해야 될까요? 예, 이걸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전달하면 아니 뭐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전달한 거잖아. 아니 그 사람이 가서 데려다 수녀님 되잖아. 그 사람이 유니세프 세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조중훈 회장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일일선하라는 불자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중훈 회장님 되셨죠.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 하다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비록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좀 변하더라도 잘하지 않을까? 뭐 모르겠어요. 뉴스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갖고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잘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아닐지도 모르겠네. 내가 세상 일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CEO가 되면 좀 많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교를 배우고 불법을 배우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들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배웠지만 그 사람이 아까 어떤 단체가 되고 해서 만들어서 하면 그 한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한테 간다 이거죠.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활에 도움이 되려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모르고 한 얘기인 거다 이런 거예요. 생활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에 인도의 어떤 그 공부가 깨달았다는 사람은 미국인가 유럽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심삼매하면 다 된다. 학자하고 교수들한테. 그랬더니 그 학자와 교수가 그런 거예요. 아니 무심 말고 생활에 내려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데 피라미드 구조에서 거의 끝쯤이 무심삼매거든요. 소수가. 그러니 무심삼매하면 다 끝난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탈하면 다 끝난다. 이거 학자인지 그 교수가 생활적으로 내려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 경우는 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심삼매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또 질문했을 때 8삼매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삼매를 하려면 삼매가 안 되니까 신구이 삼법이 쫙 나오면 얘기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무심삼매 어떻게 하는지요? 분명히 학자는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냥 빛 하나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소리 하나 하면 돼요.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그 의문을 잡고 하면 돼요. 이거는 답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학자가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실생활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이고 무심 자체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의 행복인데 무심이 되는 방법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가 엄청나게 높더라도 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나마 방법을 설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너무 먼 떡이다 이거예요. 떡이 너무 멀어. 먹을 수 없는 떡이야. 그러면 가차원 떡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로 내려와서 얘기합시다. 이거 타당성이 있는 거죠.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는 경에 계시죠. 그 기름을 얻고자 하는 자가 통에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한다. 그때 참기름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얻을 수 있나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에다가 참깨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시킨다. 참기름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얻을 수 있어 합니다. 그와 같다. 팔정도가 없으면 모래를 집어넣고 압착하는 것과 같고 팔정도가 있으면 참깨를 집어넣고 참기름을 얻고자 하는 자가 참깨를 집어넣고 압착하는 것 같다 이러셨어요. 버터를 얻고자 하는 자가 맹물에다가 교반막대로 저어준다고 버터를 얻을 수 있는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버터를 얻고자 하는 자가 있고 우유를 교반막대로 저어주는 자는 버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유가 음유가 되고 음유가 버터가 됩니다. 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와 같다. 팔정도를 하는 자는 버터를 얻을 수가 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팔정도 전체를 모르는 자는 부분적으로 하는 자는 아까 삼매만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자가 그게 뭔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가 다 빠진 거는 예를 들면은 저기 100m 위에 뭐가 있는데 사다리가 없어. 앞에가 다 빠졌어. 100m 호응을 올라가래.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어야지 올라가지. 팔정도가 있어야지만 그 버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두 개만 얘기했습니다. 그냥 두 개는 생략합니다. 팔정도를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맨 처음에 바른전에 고집멸도에 대한 바른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일어납니다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팔정도. 다 계시잖아요. 사성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이 뭔지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뭔지 알려고 안 해요. 무조건 행복하려고 해. 이게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반대의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지. 괴로움을 완전히 다 버리고 행복해야 100% 행복이지. 괴로움을 내재성으로 늘 끌어안고선 행복하겠다라는 건 오락가락한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뭐다라고 먼저 얘기하신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원인을 모르면 결과는 없어요. 소멸을 알아야 돼요. 뭐가 소멸인지. 정말 논리적이에요. 소멸로 이끄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아까 사다리가 있어야 돼. 호흡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이 그냥 만약에 해탈하면 소멸이야. 이런다면 무심삼매하면서 공부 많이 된 거예요. 행복해요. 이런다면 뒷쪽을 계산하고 아닙니까? 그래 고집멸도를 알아야 된다.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아까 신구이사목으로 잘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해로운 거 하지 말고
자기는 해로운 거 하지 말고 남을 도와라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출리에 대한 사유를 빼고 일단 보면은 마음속에 악이 품지 말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코지 하지 마라. 해코지 했다면 참회하면 되고 악의를 품었다 하더라도 다시 참회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신구의 삼업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리에 대한 사유는 탐하고 치까지가 있는 거죠. 종래에는 출리를 가라. 아까 출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다 우리가 아시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불법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다는 걸 몰랐던 이유가 실용학문으로 내려와 주세요 이 소리들이 자꾸 나왔던 게 부처님 말씀을 탐진치 버려라로만 알아요. 아까 삼매 이후만들 이해한 거예요. 세상에서 탐진치를 버려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무작정 버려라가 아니라 사는 동안은 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탐을 여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불행하고 탐 하나만 채운 것보다는 부드럽게 탐해라고 오신 거지. 부드럽게 탐에 머무르기만 하고 신구의 삼업을 잘하고 분발만 하면 오히려 부드럽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면서 내 재물은 시간 대비 효가 엄청 크게 된다 이거지. 이게 오히려 부드럽게 되는 거잖아요. 거칠게가 아니라. 그냥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집단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부드럽잖아. 요번 생에 너무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천상까지. 아까 나쁘게 하는 건 요번 생도 나쁘지만 재물만 생기고 악명은 생겼지만 몸과 마음은 불행해. 남을 해쳐. 돈으로 오는 감각적 욕망만 있어. 죽은 다음에 천상이 아니라 지옥 가요. 부드럽게 한 건 다 됐네. 요번 생 다 됐고 죽어서도 다 됐네. 신구의 삼업이. 즉 부처님께서는 아까 처음도 좋고 세상에서 잘 모르는 게 버려라의 출가자만 알고 그 안에 잘 이렇게 잘 오히려 부드럽게 벌고 명예를 얻는다는 거를 세상에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내려오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다가 이 법을 지금 세상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팔정도에 보면은 그 말씀이 전부 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끝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너무 부드럽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세상에서 많이 모르니까 자꾸 내려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걸 포교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시간을 내서는 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의 저기에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저기 부업이지만 현재 직업들을 할 수 있으면 이걸 한다면은 세상은 점점 이걸 알게 되고 이게 내려오라고 했더니 아니구나. 이게 모든 걸 포섭하고 있는 그 근간에 아주 관통하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우리 하고 있는 세상의 학문들은 지엽적인 거구나. 안 해야 될 것들은 아니지만 해야 되지만 그건 지엽적인 거고 오히려 그 안을 관통하고 있구나. 이미 내려올 이유가 없구나.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출리한다고 마음은 계속 먹으라 이거죠. 탐도 왜냐하면 아까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탐에 강요되면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되니까 그것도 출리한 거죠. 어느 정도 탐을. 치도 어느 정도 출리하고 바른 사유.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직업. 이것이 처음도 좋고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에서. 신구의 삼업이. 팔정도에 다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없으면 아까 참기름이 안 된다고 하신 게 팔정도에 이 앞에 걸 빼먹고 뒤에 갑자기 뚜꺼떻게 하고 삼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제서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되니까 야 그건 학문도 아니야. 우리 생활에 도움 안 돼.
붕 떠 있는 얘기야. 내려와. 그런데 이미 내려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바른 행위, 바른 직업.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되면은 아까 일단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세계까지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더 넘어가겠다면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산매, 바른 마냐, 바른 해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완벽하게 다 있잖아요. 뭐 학문을 하다가 이게 좀 틀렸나? 다시 고쳐볼까? 아까 8정도가 이게 아니시거든. 이 8정도는 세상 끝에 쓰신 분께서 부처님께서 내가 좀 미진한가? 이거 뒤에 사람 다시 검토하고 좀 더 붙여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다는 거 아세요? 이해되세요? 이 안에? 출발부터 해탈까지의 완벽한 법이 완전히 계시잖아요. 더도 덜도 없이. 이제 물론 요 안에서 각각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방법론이 또 쫙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실용학문으로 내려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실용학문들을 열심히 분발하면서 오히려 여기로 다 안에서 포섭일로 가셔야 되고 여기에 갔을 때 여기 이치들을 알게 되면 오히려 과학이 아직 발견 못한 것들을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이게 아직 우린 모르지만 있을 거야 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연구하다 보면 과학이 알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완벽하게 계신다. 돈 버는 건 경제학 가서 연구하면 되잖아요. 사실 분발하면 되고 경제학자가 가르쳐주면 되거든. 지역적인 것들은. 그건 돈만 벌 거고 그 돈을 벌어도 나쁘게 벌었을지 좋게 벌었을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각각의 하나의 학문에 불과한데 지금 이 불교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그 안에 각각의 학문이 아니라 모든 걸 포섭하는 행복해지는 법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걸 공부해야 되고 지역적인 건 각각 가서 공부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은 의사 공부하고 경제학자는 경제 공부하고 정치가 정치 공부하고 그러나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 안 됐을 때 정말 위험하다. 이걸 몰라도 좋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쁘게 가는 자도 있을 거고. 근데 대다수는 나쁘게 갈 게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아까 욕망이 아까 쭉 고열한 나열한 욕망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때문에 이 학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욕망 때문에 학문들을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신고이삼업이 안 좋게 가기가 쉬워요. 이걸 배웠어도 사실 우리는 오락가락하잖아. 물론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데 안 배웠다면 목적이 약간 욕망 때문에 그 학문을 배운 거라면 신구이삼업은 안 좋은 쪽으로 가기가 더 퍼센트가 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개인사로 볼 땐 그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일일지 몰라도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면은 불행하죠. 그 사람도 그 어떤 그거에 의해서 생긴 그 어떤 재물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가 생긴 그런 세속적 욕망이 그 사람 즐거울지 몰라도 개인도 불행하지만 인류를 위해 생각할 때는 진짜 불행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쁜 사람이 돈 벌어도 불행하고 나쁜 사람이 권력 잡으면 진짜 이건 큰일 나고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적이고 우리는 신구이삼업 그 다음에 신구이삼업만 계신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그 정진, 사띠, 삼매, 마냐, 해탈까지 이르시는 정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 실용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모두 갖췄다. 세상의 그 학문들은 좋은 거다. 그런데 파생적이다. 지역적이다. 그 욕망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다. 과학은 조금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이것은 그걸 모두 관통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닦고 세상에서도 더러더러 아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불교가 한다면은 모든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부처님법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유로 사실 그 순위선언이 여러분은 마음대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가서 환경론하고 개발론 하시고 착한 개발론자 되시고 착한 환경론자 되시고 착한 의사선생님 되시고 착한 경제학자 되고 착한 정치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순위선언은 착한 거를 가르친다는 거지. 정치가의 정치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경제학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은 가르칠 수가 없지. 아무것도 몰라. 여기 순위선언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을 선언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들은 그 환경불교, 뭐 무슨 불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이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환경론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개발론 단체가 하면 되는 거고, 유니세프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불교는 핵심을 가르치면 되는 거고, 불교가 오히려 그 중에 하나를 택한 순간에 불교의 이치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환경론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승복 입은 환경론자, 승복 입은 개발론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에 서게 되면 종교는 없어지는 거고, 또 이제 반대의 신념을 가진 자들이 막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왜 그쪽에 섰냐 하고. 그건 세상 얘기고, 근본에 있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옷을 입은 그 안에 이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아예 그 심지로 관통하고 있다. 끝나려고 하는데 하나를 이제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 얘기 맞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심하더라도 아까 안 된다고 얘기했듯이 또 덜어 자비심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세상은 자비심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존재 인류가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비하니까 와닿은 모양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자비를 하면 돼요 하고. 그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내려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아까 뭘 얘기할 거냐면, 팔정도에서 아무리 그 정말 위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는 고리를 끊어버리고, 연기법이기 때문에 갑자기 뚜까닥 하고 위에 깨나오면 거의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심이나 자비나 얼마나 자비 엄청난 말씀이지. 그러나 보면은 자비는 힘들어. 그 안에 과정을 보면 배려가 있어야 되고, 신고의 상업을 잘해야 되고, 먼저 내가 해로운 일 안 해야 되고, 남에게 배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나눠서 도와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희생을 해야 돼. 그것보다 더 큰 게 자비거든. 그러면 아까 신고의 상업이나 이런 걸 쭉 빼먹고서는 자비합시다. 우리에게는 원래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되거든요. 잘 안 돼. 힘들다니까요 하고서는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드리려는 얘기가, 거기서 하나하나 빼서 얘기하면 안 되고, 부처님께서 왜 팔중도를 전체를 얘기하셨는지 우리 이해되죠? 완전한 연결고리거든요. 부처님 말씀 다 연기법이잖아요. 방법론까지도. 그거를 순리식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여러 번 이해를 시키려고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다 계시다는 거지.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빼먹고 갑자기 고등학교 말씀을 툭 던지면은 무척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팔중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말씀이 다 계시다.